할렐루야. 그 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한윤봉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연락합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연락합 법칙들이 증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연락합 법칙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가하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과학에서 배운 진화론을 증가하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 영법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평형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 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요, 그 두 물질 간의 온도가 에너지가 균일해서 온도가 똑같은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질 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열이 이동되면서 열평형 상태가 된다는 게 열학 제0법칙입니다. 열학 제1법칙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댐에 물이 있는데 댐에 있는 물은 그 댐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댐에 물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운동하게 되는데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댐에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그 수력 발전소의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전기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 전기 에너지가 가정으로 전달되면 빛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또 자연계에서 모든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 광합성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요. 또 식물이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동물들이 섭취해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그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단지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연락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인데요. 이건 아주 유명한 식이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E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M은 물질 질량을 얘기합니다.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고 에너지와 물질은 같다는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를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에너지는 물질이고 물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도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을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물질도 스스로 창조되거나 소멸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질량 보존 법칙도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창조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해답이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을 하늘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하시고요. 지는 지구인데 물질 그 자체죠.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의 3대 기본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죠. 빛도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빛을 이용해서 사는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없는 원소들인 무기물들이 자연에서 우연히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유기분자가 되고 또 유기분자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또 나중에는 막세포를 가진 원시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그 아메바 같은 곰팡이 같은 이 원시 생명체가 공통조상이 돼서 다양한 그 다세포 고등 동물들로 고등 생명체로 이제 진화했다고 주장하죠. 이걸 우리가 그 구분해서 무기물에서 원시세포까지를 화학적 진화, 그리고 원시 생명체에서부터 다양한 고등 생명체까지 우리가 생물학적 진화라 그럽니다. 이런 과정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스스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렇지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자연에서는 생명체에 필요한 어떤 물질도 어떤 에너지도 어떤 유전 정보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폭발의 결과는 무질서입니다.
폭발은 어떤 방향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를 무시하는 진화 과학자들 중에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점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빅뱅 대폭발했다는 얘기죠. 이 대폭발에 의해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갖고 있는 우주가 전체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폭발의 결과는 항상 무질서고 폭발은 어떤 목적성도 방향성도 가질 수가 없으며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프고요. 점점 늙어가죠. 인간도 이 자연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이 이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엔트로피는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 무질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들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인 상태, 즉 종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죠.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기로라도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뜻합니까? 우리 인류 역사 주관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들은 단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 여러분 느끼지만은 그 속도를 누가 조절합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 시간표에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가 결정될 뿐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우주와 자연계는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죠. 우리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질적 저하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 창조와 보존에 대한 법칙이지만은 연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쓸모없는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 쓸모없는 에너지가 엔트로피, 즉 무질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100%, 에너지를 100% 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물질과 열이 전달 방향을 얘기합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이 되고요. 물질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무질서가 0인 상태로 떠질 수도 있겠죠.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엔트로피가 0이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엔트로피가 0이면 질서가 아주 좋은 완벽한 질서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지금은 이 우주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종말의 때가 지나면은 회복되는 때가 있겠죠. 그때는 무질서도가 0이 될 겁니다.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될 겁니다. 그때는 언제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우주 종말이 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질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퍼즐 조각이 스스로 맞게 맞춰지면서 어떤 아름다운 퍼즐 그림이 될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안 맞춰지면 이 원래 상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게 흩어지고 부스러진 이 퍼즐 조각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지만 그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해서 온갖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이제 우연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확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락학 제휴법칙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학 제휴법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개는 어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 개를 제한 나머지를 주위라 그러는데요. 이 개와 주위에는 에너지 물질의 변환이 아니 전달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에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면은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또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그 전체 합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연락학 제2법칙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근데 연락학 제2법칙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냉동실에 물이 얼음이 된 경우인데요.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고체일 때보다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근데 얼음이 되면 이제 고체가 되면서 물 분자들이 잘 결합하니까 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냉동실에서 우리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냉동실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럼 밖으로 배출된 열에 의해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즉 냉동실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냉동실이 밖으로 내뿜는 열에 의해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또 연락학 제2법칙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명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겁니다. 생명의 탄생과 성장은 엔트로피가 감소, 즉 질서가 증가하는 예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복잡하면서 잘 조직되고 구조와 질서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열린 개입니다. 열린 개라는 것은 에너지와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은 개는 설계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연락학 제2법칙으로 적용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우리 체내에서는 정말 수천 개의 화학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계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체내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기관을 얘기하고 위를 얘기할까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죠. 위에 들어간 음식이 막 혼합이 되면서 이제 소화 효소가 이제 분비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가만히 있죠. 즉 위 자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시켜서 엔트로피가 막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다 끝나면 엔트로피도 감소하죠. 즉 우리 체내에서는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사람인데 필요한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체에 공급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인체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물질을 만드는 과정과 이런 생명 현상의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전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자연 환경은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빠지는 자연 환경에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죠. 즉 노인이 어린이가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850년대 클로시우스가 이제 연락학 제2법칙을 발표했지만 성경은 이미 과학보다 훨씬 앞서서 연락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2편 26절 27절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들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천지는 없어지고 옷같이 날아간다. 다 연락학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밀수가 증가하지만 그 밀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종말의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우리 전체 서로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되는 종말의 날, 물리체가 최대 상태인 종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 이 날에 당장 내일 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악학 제2법칙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 자연계의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열악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려면 시간의 감에 따라서 무질서가 감소해야 됩니다. 반면에 질서가 계속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열악학 제2법칙은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의 아주 정반대 이론입니다. 즉 빅뱅 우주론과 진화론은 열악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적 계획 없이는 에너지와 물질은 최고 수준의 질서를 요구하는 우주와 생명체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학 제3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학 제3법칙은 엔트로피가 최소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절대 온도로 0K, 섭씨로는 영하 273도C를 얘기합니다. 이 절도 0도에 가까울수록 엔트로피 변화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엔트로피가 작아지죠. 따라서 결정 상태로, 고체 상태로 갈수록 엔트로피는 작아지고 엔트로피가 작을수록 정말 순수한 결정체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순수한 결정체인 다이아몬드는 엔트로피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열악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비밀들, 자연 속에 숨긴 비밀들을 찾아내 밝혀내는데요. 그 밝혀진 비밀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과학 법칙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밝혀진 과학 법칙들과 과학적 사실들은 그 비밀을 만든 분이 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법칙과 과학적 사실들은, 특히 열악학 법칙들은 창조주가 계시고 반면에 진화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세상을 해석할 때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는 분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죠. 이 두 개를 타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타협적 세계관이죠. 유신 진화론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도 하시고 창조하실 때 진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믿음과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적 창조론은 창세기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숙하게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를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완성하셨음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죠. 따라서 이 성경적 창조를 믿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근거로 해서 젊은 지구와 우주를 믿습니다.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상태로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합니다. 그럼 피조sek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신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이 우주는, 이 자연계는 미시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창조의 결과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이지,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 기원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이 현대 첨단 과학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지적 우상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의 믿음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 중에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한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된 걸 믿지 못해서 세상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으로 빅뱅 우주론과 타협해서 비성경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비성경적 창조상을 갖게 됩니다. 이 비성경적 창조상이 바로 타협적 창조론이고요. 타협 이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내용들은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인 모세가 썼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창세기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불신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창조주가 계심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심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과연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까요? 그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팽팽한 지구와 천둥소리,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둥근 지구와 지동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둥근 공간, 궁창을 창조하시고 둥근 공간, 벌써 둥근 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둥근 지구 위에 앉으셨다는 얘기죠. 둥근 지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날까지 하루를 정의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전 지구가 자주 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둥근 지구를 만드시고 그 둥근 지구는 창조된 때부터 자주 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진화적 창조론을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화와 빅뱅을 이용하여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진화와 빅뱅을 사용하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에 결코 진화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아담도 없고 아담의 역사성도 없고요, 원죄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 유신 진화를 믿게 되면 아담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다고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여러분, 6일 창조를 믿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6일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으며 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일 뿐이고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진화론적으로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죽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일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적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누구든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을 떠나면 그리스도란 말에서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쓸데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첨단 과학 시대고 지식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거든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죠. 지적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릿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지적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적 교만입니다. 이 진화론적 세관, 진화론적인 빅뱅 우주론적인 그런 세상적인 과학식 때문에 높아진 교만, 지적 교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지적 회개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지적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그 신앙을 버리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잘못된 지식들을 다 버리는 지적 회개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지적으로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학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지식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